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같이 읽읍시다.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그 학교에 가서 학기 초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 학생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강의를 들으면서 주석을 비교하지 마라. 나는 주석이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주석과 내 강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앞서 목회한 분들이 설교집을 내놨는데 그 설교집 내용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복음을 알고 나서는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설교집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슨 그 관점에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이란 안경 가지고만 보면 돼요. 왜? 성경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스데반은 오늘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원래 인간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데반이 뭐 얘기했겠지만 누가가 기록하면서 좀 이제 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렘넌트를 키울 때도 요셉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아니, 요셉 얘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요셉이 주체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순교한 스데반이 그 설교 제목에도 추가되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추가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맨날 그 성경에 인물이 주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을 인생 작품과 보좌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스데반이 만든 인생 작품인데 이 인생 작품이 전무한 작품이에요. 전무.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는 게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7장 1절에서 53절 이 내용이 굉장히 스데반이 복음을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에는 보면 다윗. 그래서 다윗이 애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스데반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 작품이요. 그게 스데반이 전무한 인생 작품이라니까 그게. 이번 내일 우리 RTS 동문들이 그 지혜 모임을 갖는다고 저보고 이제 그 메시지를 좀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그 주제를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은 목회자 인생 메시지 정리. 이렇게 주제 역사람들이 준 주제가 목회자 인생 메시지 정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니까는 나를 그냥 한강 하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목회자 인생 메시지 정리 이랬어요. 그래서 인생 메시지 정리니까는 이렇게 잡으세요. 저는 1막, 2막 이렇게 이제 3막, 4막 계속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 1막이 뭐냐? 목회자 인생 메시지 제 1막이 내 문제를 인간 문제라고 생각한 게 내 목회자 인생 메시지 그거예요. 내 문제를 인간 문제로 생각했다니까. 그럼 여기는 방법이 뭐겠죠? 여기의 방법은 열심이겠죠. 열심. 그럼 결과는 고생이에요. 고생. 남는 건 고생만 남아. 그냥 고생이 아니라 뒤지게 고생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게 내 문제를 인간 문제로 생각했다니까. 그 이거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래요. 남는 거는 고생밖에 안 남지. 그래서 이제 제2막이 인간 문제를 내 문제로 하나님 은혜죠. 이제 인간 문제를 내 문제로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한 인간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 그럼 여기는 방법이 뭐죠? 이제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요. 그래 이제 3막은 뭐냐? 이제 다 알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한 문제가 내 문제지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 그게 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다. 알겠는데 뭐가 남아있죠?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동기. 늘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 동기가 나라 이제 나. 내가 기준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숨은 동기는 문제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문제없이 건강하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기는 뭐죠? 하나님의 동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축복을 모든 범사에 누리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제자 운동이고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그게 후대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작품 중의 작품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인생 작품과 보좌의 능력. 근데 이런 인생 작품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니까. 그 배경이 오늘 읽은 7장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 배경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 배경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바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좌의 축복이 그거를 네가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 된 거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약 한 16명 이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렘넌트를 대표하는 7명. 넘어와서 16장. 이 사람들의 인생 작품이 싹 뭐냐? 요게 배경이 된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자, 요셉 한 사람만 예를 들면은요. 요셉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이 누구죠? 원래 요셉이 말하자면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갔어요. 근데 노예가 총리가 됐어요. 작품 중에 작품이죠. 그런데 노예 신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복음을 했거든.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 11곡 식단. 이게 뭐지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잖아요. 보좌에서 준. 그리고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0장 1절로 6절.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이게 138이라니까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이 배경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가지고 새벽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모든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모든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있다면은 우리 행위가 있다면은 뭐지요? 이거밖에 없어요.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 행위요. 참 안식 이 말은 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래서 보호자에서 오신 주님이 보호자로 다시 가셨잖아요.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 사람만 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만 참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축복들을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전달함으로 전도로 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순교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지요.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갔냐?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 세워서 거기서 복음 운동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비로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순교, 죽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한번 저도 아직 그 정리를 못한 상태니까는요. 이제 순교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순교를 놓고 당연성. 순교를 놓고 그래 당연한 거다. 순교를 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연적인 순교가 있어요. 필연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순교, 순교 이게 이제 죽는다 그런 의미 말고 자, 내가 렘넌트를 키운다. 뭐 내가 70인이다.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런 걸 놓고 해야 될 순교가 있다니까요. 스데반은 이겁니다. 스데반은 굉장한 시간표를 놓고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이 시간표라는 걸 놓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스데반만 아니라 빌립도 있어요. 빌립도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다 갖고 있잖아요. 사도들도 갖고 있고. 그 이 사람들도 다 이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스데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시간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게 순교라니까. 스데반이 돌아가서 죽었다가 아니고 요 시간표 요게 스데반에게 순교인 거예요. 시간표 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 순교라는 걸 놓고 지금 나는 렘넌트 사역을 한다. 나는 70인으로 지금 이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한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현장이 어디다? 그걸 놓고 한번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당연히 해야 될 순교. 그럼 이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것도 순교입니다. 지금 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그게 순교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여기 와 그것도 순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 이렇게. 자, 2부 메시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의 이것만 생각하지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다니엘하고 옛날에 우리가 야 귀신이 고갈 노릇이네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일날 내가 안경을 쓰고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잠잘 때는 늘 머리맡에 책꽂이에다 안경을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야 또 자다가 뭐 오면 이렇게 쓰고 봐야 되니까. 아침 밀어보니까 안경이 없어. 그리고 막 온만 데 다 뒤져봐도요. 심지어 냉장고까지 열어봤다니까. 아니 그럴 때가 있더라고. 핸드폰 들고 이러 다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쪽도 있고 하더라니까 이게요. 냉장고 없어. 다니엘로 막 침대 뒤집고 막 침대 끌어내고 다 해도 없어요. 신기하네. 분명히 쓰고 집에 들어갔거든. 지금도 없어. 그래서 마침 이게 하나 여벌로 지금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썼어요. 이제 이거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디 갔지 이게? 복잡한 거 시장통도 아니잖아. 집이 딱딱 정리되어 있는데 신기하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계속 찾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또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거기를요. 거기를
아니 몇 번 찾아서 확인한 장소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 못 받은 거예요. 평생. 응답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응답은 다른 데 있는데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게요. 아니, 이 안경만 놓고 얘기하자면 얼른 가서 맞히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경점에 가서 하나 더 맞추면 되지. 맞는 거 하고. 그럼 계속 찾고 있을 거예요. 저 010 안경집 가서 맞추면 되지.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응답을 다른 데 가서 찾아야지 계속 응답이 없는 데 가서 찾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찾아라? 응답부터 찾아라. 문제 해결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응답부터 찾아. 당연한 것이 왔구나. 그래야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은 뭐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응답이지. 그렇죠? 이걸 찾는 게 응답이지.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왔을 때에 그 갈등 해결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당연성을 찾고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필연성을 찾고요. 하나님의 절대성. 그게 바로 설교 제목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교회의 정체성을요. 당연한 게 왔지. 그 성경 뭐라 되어 있죠? 사도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쌀 갖다 먹고 그런 걸 왜 사도들이 지들이 간섭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왔지.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명 세워라. 그게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왔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온 겁니다. 교회의 본질 찾아라. 그게 6장 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지금 제일 문제냐면은 내 동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제 누가 가서 막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해줘야 그때서 그러고 또 그럼 한 번 그랬으면 자기도 응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한 번 맛을 봤으면은 자기도 응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몇 번 설명해주면 다 지나간 다음에 설사한 다음에 약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서론적으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워라. 여기서 믿음, 성령, 지혜, 충만 용어를 싹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뛰어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는 수십 번도 더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길 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야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이게 지옥하고 천국 차이라니까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 모른다 그 차이가 뭐지요? 천국과 지옥 차이. 갈등과 확신 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야만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 여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여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를 내 수준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세계를 향해 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이니까는요. 그래서 노예로도 가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니까. 포로로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니까. 그러면은 나의 수준을 다 초월하게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웠다. 초대교회는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이전에 교회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또 5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 여기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이 교회가 예수를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 있는 현장이 교회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주인 세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이 곧 교회.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나오죠. 뭐냐? 오로지. 교회는 오직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친교도 하잖아요. 그 친교가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을 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무슨 주일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밥은 밥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도 밥이 있는데 뭘 그걸 교회에서 꼭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지 교회는 오로지 오직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죠? 오직은 안 하고 다른 거를 잘해서 그래요.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는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하되 모든 걸 다 하는 목적이 오직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 말씀이랑 전무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럴 때는 일반 종교처럼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로지 할 기도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도는 뭐겠죠? 기도는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려고 하는 일, 그거를 구한다기보다는 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기도의 망대. 그러니까 그 망대라는 거는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망대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를 가지고 세계가 보여야 돼.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만 요게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할 때 기도가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를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돼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돼야 돼. 그게 교회가 하는 오로지 기도란 말이에요. 오로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가 나오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이거를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왕권,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거를 기도해라. 왜? 이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의 망대라니까. 그게 망대에서 봐야 돼. 망대를 가지고. 교회를 높은 데 세웠다고 그게 망대가 아니라니까. 지하실에 들어가 있어도 망대를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릴 망대, 시대를 살릴 망대,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가지고 그거를 기도해라. 그래서 그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가 그 말이에요. 이걸 기도해라 138. 요게 이제 편집된 게 393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면 거기 여러분 요약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근원적,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걸 이제 3생명, 3초월,
삼전무후무했는데 기도는 내가 가진 것과 현장이에요. 그 기도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과 현장.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려라고 해요. 내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자, 그 다음에 전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과거, 현재, 미래를 뭘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좌의 축복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함께 교회를, 현장을, 미래를 살려라. 이거를 요 기도를 오로지 그 말이야. 이 기도를 오로지.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받은 이제 7대 여정. 사실 어려우면은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어려우면은 이거 안 해도 돼. 어려우면은 쉽게 이것만 해도 돼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게 망대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다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해 죽었어. 그렇죠? 그럼 그 문제 끝났잖아요. 그걸 믿기만 하면은요. 믿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요것만 기도해도 요게 뭐가 돼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이걸 망대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 살릴 수 있다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가지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믿고 안 믿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당신 문제 때문에, 당신 인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와 함께해. 그게 사람 살리는 망대라니까요. 6장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망대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끝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가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되에 기도의 망대를 탁 가지고 그 기도의 망대에서 전 세계와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전을 전발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말씀 운동이 뭐냐? 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의 파수망대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말이에요. 기도 파수망대 시스템. 뭘 기도하지? 뭘 기도해요? 이거 기도하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은 뒤에 결과 나오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이 무릎을 꿇고.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이걸 기도해라. 뭘 기도하느냐? 가는 곳마다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걸 누려라. 뭘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 이걸 기도해라. 기도 파수 망대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결과 왔어요. 그 결과가 6장 7절. 결론이면서 결과죠. 교회의 정체성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고 말이죠. 말씀이 왕성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이게 이제 체험되겠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딱 체험되는 것이요. 아, 그렇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원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 주님이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보좌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영접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성하지는 못해. 힘을 못 얻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줄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이 왕성하게 힘을 얻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능력이 돼가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아, 다 회복되고 다 가졌구나. 아, 다 나음을 얻었구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뭐 간단하게 누가 제자냐? 뭐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다 끝났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5,000이 더하고 그런 겁니다. 다 끝났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어떤 도겠죠? 여기서 도. 그게 이 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얻은 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요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미 제사장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도에 복종. 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문제, 요 사단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제 이거를 제사장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 그렇구나.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구나. 증인. 이 도에 복종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요 계속요 뭐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네가 뭐 잘해서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뭐 사람한테 바르게 보여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6장 사도행전 6장 가지고도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더라 이게 막 이렇게 핵심으로 얘기하죠. 그거를요. 그렇죠. 봐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맞지? 사람이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그거를 강조한다니까. 다른 걸 뒤로 하고. 아닙니다. 뭘로 부르냐? 증인으로. 증인.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일부 우리 렘넌트 메시지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렘넌트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절이라 할 때의 단절. 우리 RBS, RLS, RTS 또 이 RBS 이런데 그 렘넌트들이 자기들이 단절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단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갇혀 있는 걸 단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단절이란 말은 방법이 보호자의 능력을 내 방법으로 삼는 걸 보고 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절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 시대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이 뭐냐? 보호자의 응답. 이게 내 방법이 된 사람. 그게 단절된 자. 집중입니다. 집중. 단절의 의미가 뭐냐? 집중, 집착이 아니고 집중. 그게 단절의 의미.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을 진심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단절. 이렇게. 그죠? 지금 우리 RBS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지금 아이들이 요즘은 뭐 옛날에는 미운 7살 요즘은 미운 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이제 미운 태중이야 이제. 태중에서부터 시비 걸고 그럴 겁니다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를 갖고도 특히 우리 이제 RBS나 RLS나 RBS 또 RG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 메시지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뭐 갇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단절이라는 것은 이거를 누리는 거다.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지금 기숙을 하고 있다. 기숙만 한 거지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을 네 응답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뭔가 지금 이렇게 집착이 아니야. 집중.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학업과 이제 신앙 눈에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병영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아이들 속에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나와야 되지.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집중과 집착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꾸 집착하게 만들면 안 돼. 집중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학업도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서로 애들하고 이렇게 포럼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지만은 계속 그래 해야 돼요. 사무엘하고 엘리하고 바로 통했겠냐? 그건 아니겠죠. 사무엘 젖대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는데 그게 바로 통했겠냐면 안 통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엘리하고 사무엘하고 이제 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엘리한테서 물어보고 또 엘리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번 그 전도학 메시지가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과 단절될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는요. 사람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 잠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지요. 사람에게서 답을 얻지 않으니까 네가 뭐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서밋 타임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죠?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보호자의 응답을 방법으로 삼아라. 사람들과 단절된 렘넌트 보호자의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사람들과 단절되니까는 당연하게 이렇게 되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죠. 보호자의 능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간 렘넌트하고요. 결과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 있지요. 애굽의 바로왕의 꿈 해석하고 요셉이, 그다음에 모세는 이제 출애굽.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또 다윗은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꺾어버리죠. 엘리사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기고, 포로로 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죠. 결론, 여기서 렘넌트 기도 파수망대 그래서 결론에서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면 됩니다. 너는 기도 파수망대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라. 망대라는 것은 전 세계를 보는 거다. 뭘 가지고 전 세계를 보겠느냐? 하나님으로 주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는 거다. 뭘 가지고 세계를 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신분, 왕, 선지자, 지상적 이 신분적인 축복 이걸 가지고 보는 거다. 뭘 가지고 전 세계를 보겠느냐? 40일 동안 집중해서 내린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본다. 그게 기도 파수 망대. 네가 정 머리가 안 돌아가 어렵냐? 그냥 요한복음 19장 하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망대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과 내용은 열처녀 비유. 이거는 등이 있으나 기름 준비를 안 한 이제 이거는 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요 비유는 근본적으로는 그 구원에 관한 그 비유예요. 구원. 그래서 등은 있으나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자. 달란트 숨겨놓은 자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염소 편에 선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 그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얘기지요. 그래서 등은 있으나 기름 준비를 안 했다. 이거는 교회는 출석했으나 생명이 없어. 교회 와 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겠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자기 생각을 갖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또 잘못하면 그럼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하면 저거 못 받은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못 받았다가 아니라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등은 가졌으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다니지만은 생명이 없는 자도 있다. 자, 달란트 비유. 이건 이제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달란트,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양과 염소 비유. 이거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가 설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문제가 내 문제인 사람하고 내 문제가 인간 문제인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양과 염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간 문제가 내 문제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아까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내 문제가 인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끝난 자와 끝나지 않는 자 있죠.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있으니까 끝난 자와 아직 끝나지 않는 자. 그거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자와 끝나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끝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끝났다 말은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제사를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도 아니고 제사의 완성자도 아니에요. 완전 다른 제사예요. 완전한 분이 오셔가지고 죽은 거라니까요. 흠 있는 짐승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613세가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13가지 계명을 이룬 게 아니에요. 율법과 상관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한 두 종류. 끝났다와 안 끝났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끝났다. 사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약간씩 동정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할 때는 너 안 끝났어 그러면 안 돼. 그럼 교회 쫓아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살살 거짓말도 하고 그래 다 끝났는데 원래 네 성질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살살 달래고 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죠. 하나님의 동기, 나의 동기. 계속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동기 가지고 살지. 내 동기가 뭐지요?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라는 동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들었든 가난하든 하나님 형상 회복에 그게 하나님의 동기잖아요. 교회 안에 두 종류, 양과 염소. 여러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자기 동기 가지고 살거나 아직 안 끝났다고 하거나 그리고 내 문제를 인간 문제로 생각한다. 그게 염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 있고 악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염소편에 선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결론 부분에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해 줘야겠죠. 사단의 본질.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은. 다른 거 하도록 막.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왜? 다른 거 다 붙잡아도 그리스도 놓치면 멸망하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자들이 자꾸 이런 종교, 사상 이런 걸 들고 나오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자 했죠.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한테 심부름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를 하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사단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어떻게 알면 되느냐?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내세 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교회에 와 있지 않고 아직 예수 믿는 고백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백 안 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택한 자들은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 피 흘림으로 제삼 받아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붙잡고 넘어서야 될 것. 뭐냐? 학업, 사람의 말, 세상. 학업 해야 됩니다. 근데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 달란트 찾아라. 헤브니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왜?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학업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 찾아라. 그리고 사람의 말 넘어서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상 넘어서라.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장로님들 뭐 이렇게 보다는 우리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일 수고하신 분들이요. 교사들이요. 왜냐하면은 뭐 저도 애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 키우기도 힘듭니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남의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뭐 욱박지를 수도 없고 어떻게 억압할 수도 없고요. 막 이게 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그 영적 문제 아마 일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기양 수고한 김에 기양 수고한 김에 인내하고 참고 그러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병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병들어요. 진짜 병듭니다. 수고한 김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어떻게 수고하시느냐? 조금만 더 힘 얻으시라. 이렇게 수고하세요. 우리 교사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이제 고등부는 좀 괜찮다 그래도 중등부가 제일 힘든 모양이더만. 중등부가요. 이게 오직하면 여러분 최동열 장로 옛날에 그 중학생을 주먹으로 때렸겠어요. 뭐 얼마나 화가 나면 이게 막 내려도 때리고 싶지 막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막 이 교육 이 나라 교육을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학교 교육은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지금. 학교 교육 선생들 선생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 지키고 목 안 날라가려고 징계 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애들 지도하거나 가르칠 생각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이지 그게요. 자기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면요. 그 학교 가봐야 애들이요. 배우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졸업장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인격적으로 뭐 영적인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학교 큰일 났어요. 그게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원 우리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키우고 인격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상 육신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해줘야 된다니까요. 교사들이 제일 수고가 많아요. 수고 많은데 수고한 김에 조금 더 수고하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거 얻으라 그 말이야. 힘 얻으라.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살 길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 애들 살릴 길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얻는 길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끝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끝난 이 복음을 모든 현장에 전달할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가 현장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과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